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말씀을 통해 받는 또 다른 교훈은 예배에서 맛보는 자유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정해진 순서와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배척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극단의 자유를 강조한 나머지 예배에서 일체의 규모화된 형식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형식은 성령과의 직접적인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위험한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방언을 말하며 그것을 통역하는 순서를 도입하기도 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 계시를 받는 정도가 경건의 척도가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모두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정반대로 치우친 극단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전통이고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기보다는 예배 자체를 위한 예배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예배 형식에 대해 배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빈야드 운동이 한창인 캐나다 토론토의 에어폰트 교회의 집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부흥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매일 약 2천여 명의 교인들이 운집하였습니다. 티셔츠 차림을 한 목사가 사회를 보며 찬양도 인도했습니다. 축하 순서를 진행하기도 하고 참석자들 중에서 간증도 하게 했습니다. 이런저런 간증이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대규모의 뮤직밴드도 동원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어떤 신비한 체험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어다니며 짐승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들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회개의 눈물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형식 없는 집회는 예배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집회 형태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만 은혜로우면 그것이 예배라는 견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전통을 무시하고 인사, 축하, 찬양, 드라마 등으로 구성된 전도 집회를 과연 예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전도 집회는 전도 집회이고 예배는 예배입니다. 두 가지 모두 은혜가 필요하고 또 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모임의 목표는 같지 않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형식을 파괴한다고 해서 자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유로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것을 속박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핍이지 형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성경과 역사를 참고하며 나름대로 예배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있었던 예배의 형태 중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 공통된 요소가 있었고 또 순서가 있었습니다. 복된 교회 시대에 넘쳤던 예배의 은혜는 말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메마른 예배가 전통적인 형식을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진단입니다. 예배를 그토록 메마르게 한 주범은 형식 자체가 아니라 성령의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주일 낮 예배에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미리 설교할 본문이 공지되지는 않았지만 설교문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는데 처음 본 사람들 여럿이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전도한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준비된 설교를 접어두고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일정한 규모를 따라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순서들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커다란 가마를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가정해 봅시다. 설교를 30분 안에 마치기로 예정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설교자를 붙잡았습니다. 설교자는 진리의 말씀을 폭포수같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예정된 설교 시간을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설교자는 시계를 보며 마쳐야 할까요? 아니면 더 설교해야 할까요? 예배 시간을 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규모를 지키면서 예배 드리지만 그 안에서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여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규모가 있으면서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깨달음은 없습니다. 영혼의 변화도 없습니다. 진정한 참회와 사제의 확신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습은 경건해도 결국은 형식을 숭상하는 바리새인들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예배의 형식을 버리는 자유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서는 거룩한 감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험악한 세상과 싸우며 살아갈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확신하며 교회당을 나설 수 없습니다. 넓은 의미의 예배인 엿새 동안의 삶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실패한 삶 때문에 드리는 좁은 의미의 예배가 더욱 답답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배다운 예배를 통해 만들어진 교인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다면 그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침묵으로 드리는 무감각한 예배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가 성령 안에서 불꽃처럼 드려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언젠가 식당에서 제육볶음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몹시 배가 고팠고 얼큰하면서도 육류가 들어있는 식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보리차로 빈속을 달래면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요리가 탁자에 놓이는 순간 후회하였습니다. 제육볶음인데 젓가락으로 아무리 뒤적거려도 고기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파와 파, 양배추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육볶음이 아니라 차라리 야채볶음이었습니다. 그릇을 비우고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안 온다. 설교가 제육볶음이라면 그 안에 깃든 진리는 고깃점입니다. 설교자는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해야 합니다. 교인들의 신앙과 지식의 수준에 맞춰서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고기라 할지라도 요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즐겨 먹을 수 없습니다. 요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재료가 충실하지 않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는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가 온전히 성령의 진리를 전달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진리입니다. 예배는 단지 의무의 이행이나 어떤 사건의 기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심령을 더욱 굳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상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신자다운 삶을 살게 합니다. 신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으로 영혼이 깨어나면 즉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영혼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5년, 10년, 20년, 30년씩 예배를 드렸지만 회심의 징표조차 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의 감격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나눌 때 그 기준은 교회 출석이 아닙니다.
예배 참석이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심했는가? 그리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그분의 성품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단지 감정적인 흥분이나 정서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이방 종교의 엑스터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신령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마음의 가마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가마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말씀 없이 찾아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알리셨습니다. 그때 천사는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 파송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온 것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요단강 강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증거하고 있는 사울의 회심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셨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일생일대의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단지 신비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체험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습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교훈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싶다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말씀의 체험입니다. 말씀 체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습니다. 신비 체험을 했지만 정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해지려는 노력도 없고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도 없습니다. 구원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일까요? 신앙은 불꽃입니다. 불은 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빛도 필요합니다. 뜨거운 열정뿐 아니라 분명한 지식도 필요하지요. 신령한 체험도 중요하지만 진리가 아니면 우리를 붙들어 주지 못합니다.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해도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배에서 진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다리입니다. 설교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다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로 건너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리가 없다면 아무도 건너갈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목회자들과 함께 원어 성경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한 이들 가운데 이단에 속한 교파의 교육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육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원어 성경을 공부하며 할수록 자기 교주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확신이 깊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적 확신이 아니라 이단적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아도 올바른 가르침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멀어질 뿐입니다.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일 없이는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 없습니다. 예배는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